오늘 설교 제목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책 제목,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부분을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빌려온 제목입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흐릿한, 그러나 첫 번째 기억은 아버님께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던 청량리의 한 교회였습니다. 한 4살인가 5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맞춰서 우리 꼬마들이 막 율동을 하다가 이제 그 찬양이 딱 마치는 시간에 옆에 있는 짝꿍하고 딱 끌어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하필 제 짝꿍이 여자애였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게 굉장히 싫었나 봐요. 이렇게 그 여자애를 끌어안는 것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싫어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절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요리조리 피하다가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하여튼 딱 붙여놔가지고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장면을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꽤나 오랫동안 저희 집 사진첩에 그 흑백의 바렌 사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이런 모습도 있었지. 그렇게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놀이터이자 사랑방이기도 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뭐 교회는 교회지 뭐 이 정도였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중하다. 한마디로 교회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희로애락의 원천입니다. 교회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행복해하고 불행해합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때로 참 좋은 교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는 교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도 감사하고 행복해집니다. 반면에 교회 때문에 괴로워요,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교회는 사랑과 고민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다가 AD 4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역시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웅장하게. 그때부터 에클레시아, 불리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대신에 군주다운 집이라고 하는 뜻의 쿠리아코스로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쿠리아코스가 커크라고 하는 단어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에는 처치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우리가 주로 교회를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 곧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인간을 구원해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인 것이죠. 이 원시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로 인간을 종노릇 시키고 있던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부터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들어간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아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강같이 흐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인 거죠. 죄성이 많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정적 모습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여러분 금요 돌파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 하신 이야기, 그 에피소드 하나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꿈을 꿨다잖아요. 꿈속에 예수님 만났다잖아요. 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란한 세마포 옷을 입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지같이 누더기 옷을 입고 예수님이 쭈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물었답니다. 예수님, 차림이 왜 그러세요? 옷을 왜 그렇게 너절분한 지저분한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와 함께 다니느라고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다니니까 우리와 하나 되어 동행하시는 예수님도 그곳을 거쳐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옷이 더러워지고 누더기가 됐다, 이런 꿈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정욕, 욕망,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 안에 온갖 부정적이고 추잡하고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기 하는 것이죠. 하와이에서 정말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이분이 쓰셨어요. 대학교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 그 기말 과제를 이제 제출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교수님이 내준 그 과제를 이렇게 몇날 밤을 세워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완성을 했대요. 이 과제가 그 기말 성적의 5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였답니다. 냈더니 며칠 뒤에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채점을 해가지고는 돌려줬답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해요. 내용 좋음, 참고 목록 좋음, 정리 잘했음. 하지만 내가 내준 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을 다뤄서 F, 낙제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막 애를 써도 결국 낙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얼굴 볼 때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그 책에 기록하고 나서는 목사님께서 친구의 이야기를 교회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좋음, 에어컨 빵빵함, 음악도 좋고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도 좋음. 하지만 내 의도와는 다른 교회이므로 점수는 F,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실 때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A 플러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죠. 자, 앞의 내용으로 좀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인도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저 일본의 교토에 가면, 여러분 지금은 도쿄가 일본의 수도지만 몇백 년 전에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잖아요. 아주 고색창연한 그러한 곳입니다. 교토에 가면요,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절 이름인데 오타키 nembu스지 오타키 nem부스지라고 하는 절이 있답니다. 안 가봐서 몰라요, 저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절에는 불상이 한 1000개에서 120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타키 nem부스지라고 하는 절에는 1000개 넘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불상들인데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오목조목한 그 불상들이 한 절에 막 곳곳에 무더기로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한 1000개 넘는답니다. 그런데 저 표정이 저마다 다르대요. 똑같은 게 없답니다. 다 다르답니다. 그 이 1000개의 불상이 있어가지고 이 절의 별명이 천불상사, 1000개의 불상이 있는 절이다. 천불상사. 근데 이 절에 간 불자들이 어떻게 예불을 하느냐, 그 불상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표정의 불상, 혹은 자기 표정하고 비슷한 표정의 불상, 자기가 이렇게 볼 때 기분 좋아지거나 저기다가 빌면 복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상 골라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의 불상 앞에 비나이다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름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을 투영을 하는 신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가 따라야 할 기준과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교회가 그 말씀, 선포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제 아무리 멋진 교회처럼 보여도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또한 교인들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느냐, 아울러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 교회가 그 말씀대로 나아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지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진리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또 그 살아간 말씀을 속으로 쎄를 나누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저분은 그 말씀대로 살았구나, 거룩한 도전을 받으면서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결국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그 교회, 그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자, 말씀과 함께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믿는 모든 성도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심령에 성령이 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계세요. 느끼지 못해도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다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열심이고, 야, 복음 여기 투철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교사로 보내자, 그거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절기를 맞아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래서 그분들을 파송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40일 특밤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성령이여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성령 임하실 때 교회가 진정 예수님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요, 죄성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바람, 이걸로써 교회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끓으면서 막 그냥 예수님 뜻과는 별 무관한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이 진정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는 분명한 확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참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구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한국 크리스천의 29.3%, 숫자로 계산하면 226만 명이 나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 소위 가난한 교인이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남자 하나가요, 머리가 2개인 기형아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2개예요. 몸 하나에. 사람들이 끔찍하다 생각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머리 둘인데 사람이 하나일까 둘일까? 그래가지고는 저 윗마을에 지혜롭다 칭송받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이러저러한데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랍비가 빙긋이 웃으면서 답을 주더래요. 몽둥이로 그 머리 하나를 딱 때려 보십시오. 옆에 있는 머리가 같이 아프다고 막 눈을 찡그리면 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머리는 빙글빙글 희죽희죽 웃으면 2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 머리를 때리는데 다른 머리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괴로운데 너 괴로우냐? 나는 괜찮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괴로워하면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교회가 행복해하면 예수님도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왜? 머리와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몸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교회 사랑해. 근데 교회를 자꾸 맨날 비난하고 심지어는 교회를요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악한 행위입니다.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또한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게 복음을 위임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천사들한테 맡기면 천사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그들은 무흠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가엘 천사가 위풍당당하게 공중에 쫙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여러분 끝장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흠 많고 오염되고 참 죄성 많은 그런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에게 복음을 위탁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흠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죄 많고 어두움 많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굴레에 씌워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죄사함 받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 가운데 그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열렬하게 열변을 토하면서 전하는 거죠. 그러나 천사들은요 그 구원의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기는 존재들이지, 그들은 그러나 무흠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로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성 많은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교회는 복음이 전진기지요 구원의 방주이기에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기에 여러분 문제 많고 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나간 수십 년 세월 동안 태신자 운동, 이 전도를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무려 8만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한 태신자의 그 전도의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 믿겠습니다 결신을 했던 겁니다. 8만 명이. 여러분, 지옥 가야 할 8만 명이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전한 태신자 운동의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 수많은 교회가 크던 작던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나름의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할 가치가 넘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또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완공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면서 대표로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그런데 그가 했던 기도가 주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주님의 시선이 늘 고정하여 초점 맞춰 바라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성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주옵소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모인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선이 끊이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은혜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소홀히 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는다, 은혜 받고 있다, 은혜를 유지한다, 불가능해요.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흘러넘치는 이 교회,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귀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이단을 도구 삼아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온갖 공작을 펴고 있어요. 이단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일인데 몰래 양무리 가운데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략질할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한자는 달을 이 끝단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 영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멋대로 이상한 교리를 읊어대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귀신의 영이 그 가운데에 미혹의 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교주가 할당해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 구원받지 못한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까지도,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그게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 신천지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가출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하자, 그 사랑하여 눈물 뿌리는 부모님 팽개쳐버리고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가출해라, 가출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잠입해가지고 누군가를 미혹하기 위해서 끝없는 거짓말과 술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신천지 소위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정보를 캐냅니다. 당장은 조용히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그 정보를 다 캐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그 신천지들이 캐내가지고 그 미혹의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공략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던지 답답한 일이 있던지 뭔가 기도에 제목이 생기는 딱 그런 어려운 때면 딱 접근해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뭐 돕는다는 식으로, 또는 이렇게 뭐 선교사님 소개시켜주고 어떤 분이 뭐 너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마음을 앗아가는 노략질을 하는 거지요. 노략질을. 또는 교회 안에 자꾸 불만과 부정적 말을 퍼뜨립니다. 그 불만에 동조하는 자들은 미혹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자꾸 이렇게 이 방어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 복음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인이라면 이단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정에 이끌려 받아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말 듣지 않으면 끊어버리라고. 왜냐하면 정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미혹당할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미혹 안 당했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제3자는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 또 엮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저 사람이 미혹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특별히 영이 다르잖아요. 영이 달라. 이쪽에는 성령의 영이 계시고 이쪽에는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이 있기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절대로 정에 끌려 우유부단하게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이단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의 공산당을 보십시오. 저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 중에 일부분에 구석구석에다가 시진핑 어록, 모택동 어록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간을 해요. 성경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읽다가 예수님 이야기도 읽다가 어느 한 구석에는 시진핑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모택동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공산당의 어떠한 강령을 읽는 겁니다.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는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머릿속이 완전히 공산당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그 모택동 그 어록이라든지 시진핑 어록 같은 그 인간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수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고 온 세상을 붉게 문드렸던 그 붉은 용의 사상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단도 비슷한 그런 거죠. 교주의 말을 자꾸 예수님 말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이 귀신에게 끌려가게 만드는, 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네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예배 장소로.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급하게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할 일로 이번 주일만큼은 우리가 학교 강당을 빌려드리지 못합니다. 빨리 다른 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대학교 강당 연락을 해봤지만 못 빌려준다. 영화관 연락해봐도 못 빌려준다. 여기저기 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외 강당, 야외 그 공원 있잖아요. 야외 공원, 이렇게 공원을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공원을 오픈된 공간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토요일에 거기다가 막 음향 시스템 세우고 조명 시스템 세우고 막 난리법석을 부려가지고 겨우 세워놨어요. 그리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날 밤에 이 웨인 코데리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이유는 이 하와이에 우기가 찾아오면 날씨가 이게요 변덕이 아닙니다. 그냥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다가도 갑자기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난대요. 하나님, 제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그래도 제가 나름 최선 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일 예배 드리는데 이 야외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비가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하면서 막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덜컹 해버린 겁니다. 비가 쫙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야외 공원인 거죠.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저 멀리 그 예배 장소에서 막 찬양 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미국 사람들은 비 올 때 우산
거의 안 쓰거든요. 비 맞으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은혜로 막 감격해가지고 찬양 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손 든 게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뻗대는 그 손을 든 거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저께 밤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찬양이 아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입 따로 마음 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얘야, 너는 지금 내가 이 예배에 임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심이 없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만 너는 지금 관심이 있구나.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오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아무리 음악 좋고, 아무리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아무리 모든 여건이 엑설런트여도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고 비 오는 거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끝나는 그때까지야,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임재의 영으로, 쉐키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 임재 하나만 가지고 이분이 계속 예배드리고 갈망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 내내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비를 맞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서 모든 성도가 다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하늘이 쫙 개더니 그 찬란한 태양빛이 쫙 스며들어오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 많았어, 너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 훌륭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대단히 완성도 높은 예배팀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앙무하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없다면 그저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망과 주님을 무시한 행태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떠나간다면 그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놀라운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멋진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입니다. 이 제목처럼 교회는 너무나 귀한 사랑의 대상이자 고민의 대상입니다. 죄성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기에 문제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든 부족함은 완전함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 흠 많고 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흠과 점 다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임인 교회도 완전한 신부다운 모습으로 신랑에게 나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들 성도는 오늘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교회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실 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일조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문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부은 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자 고민의 대상이기도 하죠. 죄성 많은 인간이 모여 있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끝이 날 거예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전한 주님의 백성 우리가 되기에 교회는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의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 완전해질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부족한 교회 주여 세워나가는 데 있어 내가 한 귀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주는 주입으로만 아버지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또한 그 모습이 아니면 아버지 실망하며 또 낙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우리의 또 사랑의 대상이자 또한 고민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고민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이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며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쉬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향한 고민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빛가스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우리도 소중히 여기며 이곳을 섬기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뭔가를 얻기만 바라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한 귀퉁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바라보며 비판하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마이너스로 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워주셨고, 그렇기에 성령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교회에 그 연약함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의 사람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